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세상은 너무나 요란하고 전쟁의 소문과 또 질병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마음이 평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말씀 가운데 이겨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세상의 그런 흉흉한 소문들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뜨거운 불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지나서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한국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일 끝나면 회식 가서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자녀들이 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죠.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쳐서 희생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 속상하겠죠.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는 그냥
직장에서 일만 하고 또 그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 모습 보게 될 때에 아버지를 존경할 마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전역이 없는 삶의 한국 아빠들의 모습은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덴마크는 법정 근로 시간이 있어서 4시나 5시쯤 퇴근을 하죠.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같이 요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산층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 또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어떤 책을 좀 이제 독서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중산층, 경제적 관념이 아니고 삶의 질로 어떤 중산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상황,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이런 중산층의 개념에도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죽도록 일만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가정이 많지 않고, 아버지는 항상 바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이, 자녀가 동일하게 자신과 똑같은 그 길, 음악을 하며 피아노를 배우고 어떤 지휘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제가 왜 미워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반항하는 마음을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꼭 이제 저녁 잘 시간 때 자기 직전에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꼭 마지막 음을 하나 안 치는 거예요. 미를 딱 쳐야 그 곡이 마무리 되는데, 도를 딱 쳐야 곡이 마무리 되는데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음악을 잘 아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음을 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자식이 얼마나 아빠가 미우면 아빠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요즘 부모를 때리는 폐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정 불안은 대화가 없기 때문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에 책임이 있고, 그 반응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믿음도 성장을 하는데 이 자라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향성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열정만 넘쳐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잣대로 정죄만 할 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자라남의 비결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편 103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 후에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본이 있고 표본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표본과 모본이 없는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매가 아니라 쓴 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을 말할 때는 방향 설정이죠. 방향 설정. 누구를 표본으로 닮아갈 것인가?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인상은요, 굉장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 두려운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과 권세의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주일날 예배 안 보고 놀러 가게 되면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초점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3절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본문 7절 보시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시편 103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야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저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네가 말려야 되지 않겠냐?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마치 부부싸움 중에 아들이 너무 미워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미워서 때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를 들고 던지려고 해요. 그럼 일부러 그때 아버지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화가 났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엄마, 아내를 불러서 나를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당장 기도할 필요가 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저들을 같이 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들과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당장 심판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참으신 것입니다. 자비, 은혜. 그러면서도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울한 자들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비가 있으시지만 공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사역과 같이 공의적인 부분을 반드시 만족시키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 역대 왕들을 보세요. 자비로운 왕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세요. 정권을 잡으면 복수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12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죄를 멀리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흔히들 서민 체험한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단순한 서민 체험을 넘어서서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치 어떤 복사기가 망가졌을 때 그 복사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하는 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시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이다 발언을 좋아합니다. 뭔가 복수를 하면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유부단해 보이고 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맺고 끊는 것이 정확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교역자인데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건 물론 선임 부목사님이었지만 사무실에 계속 늦게 오고 이 주식에 빠져서 밤새 주식 투자하고 새벽 기도하고 와서는 이제 아침에는 못 일어나니까 늦게 오는 그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 비리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 목사님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빨리 저 목사님 이 교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정의감, 그 당시엔 제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 있어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은 알면서도 저 사람 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비리가 있고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의 변화에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신 차리고 다시 사역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배려하신 거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모님이 있고 자녀도 있는데 당장 나가면 어떻게 사냐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담임 목사님과 저 누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당시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맞다, 틀리다 개념만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신앙인들이 진리의 잣대로만 평가만 하려고 합니다. 뭐 교회 갓 나온 청년들이 속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왔는데 교회 청년들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하고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속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대화가 오히려 안 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과 대화하는 걸 꺼리는가. 어느 집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한테 들킨 거죠. 아니 김 집사 왜 그래? 그러자 이제 아니에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 계속 물어보죠. 말해봐.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사실은 딸이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0.5초 내에 뭐라고 욕을 먹습니까? 거봐 내가 기다렸지. 새벽기도 안 날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 자비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부흥회 때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와 또 성함도 밝히지 않고 그냥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장로가 된 지 30년이나 됐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답변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들키지 마십시오. 좀 굉장히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배를 끊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말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정죄부터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아량과 넉넉함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넘기십시오. 진리의 잣대로 보면 다 걸리는 것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가늠한 여인을 죄인 취급할 뿐 용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나병 환자를 더럽다고 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세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자신을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은 어때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죄와 고소에 능하며, 그러기 위해서 또 평소에도 때로는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정작 몰랐던 사람이 첫째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법대로 저들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위험해요. 성령 충만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뎌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노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게 바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오래 참게 됩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눈 감아주세요.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럴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성도라고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행동은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면 이런 긍휼이 많으신 자비의 성부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03편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만,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동일한 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며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아버지의 발걸음이 머문 곳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닮는 그 성품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응답 주셔서 놀라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